그 좌측으로 보면 역사서 차례가 나오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1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앞에는 뭐예요? 율법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택한 민족은 질서와 또 이 안정이 있고 이 혼돈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토치해 주시는데, 토치해 주신데 절대권자로서의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대로 모든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하신 말씀에 의해서 모든 통치하는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배울 때만이 질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질서고 마귀의 역사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이 무당들을 한번 보세요. 무당들이 신을 접해서 그 어떤 점을 쳐주고 그러죠. 근데 무당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자, 신을 그 상대하고 신을 가장 가까이 그 신접을 할 때 그 깨끗해야 할 그들이 왜 그 더럽고 이성적으로 지저분하고 왜 그러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아무리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거룩성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이 거룩성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형식과 의식,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나 알맹이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교인들도 또 성직자들도 그 한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됐지만은 그 과거에 그 사용됐을 뿐이지 현재는 참 부끄러움에 금할 길이 없는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것은 이 거룩성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은 거룩함, 그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이 유지가 되면은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되니까. 그런데 거룩성이 무너지면 그 당분간은 그 명성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 것 같으나 멈춰요. 예를 들어서 시동 걸린 그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으면 탄력에 의해서 가지만은 엔진이 꺼져버려요. 그럼 바로 멈춘 건 아니죠. 그 탄력에서 계속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꺼져야 안 꺼져요? 멈추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명성이 있고 능력 속에서 막 명성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거룩성을 유지시키는 데는 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당당하게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읽어낸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서론 봅시다. 서론. 여호수아 서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다.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그 예수라고 한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 이 히브리 원은 예수아 한번 따라서 예수아예요. 이게 바로 구원자, 구원하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를 아들을 낳으면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 예시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했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바로 구원자로 말했던 것은 군대 장관이신 예수, 미래에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묘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장애물이 생길 때 용기를 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 장애물 때문에 한숨을 내쉬면서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어떤 우리 그 삶 속에서든지 이 장애물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면서 아휴 또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절망해 버리고, 거기에 절망 상태에서 그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그 원인 제공이 누구야 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공격하면서 막 그 어떤 미워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좋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좀 가다듬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일에서든 마음가짐.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지금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너희가 가야 할 그 땅이다 보여주시기만 하고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후계자를 세우고 안숙기도 하고 죽잖아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위임을 하죠. 인수인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굉장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지만은 곧바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내서 그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아마 그냥 들떠서 우리 다 잘해봅시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모세라고 하는 향수병이 있어요. 대단한 그 리더십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 무리 속에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함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죠.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당황하면서도 그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 체계에서 네가 떠나지 않고 네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너무 반복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리더자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셀장으로서의 리더, 기관장으로서 리더, 우리 애광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로서의 그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좋을 때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리고 같이 덩달아서 초상집 되어버리면 누가 그것을 이끌어주냐 이거죠. 분명히 나도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언제토록 네가 엎드려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엉엉 울고 아이성의 점령에 실패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제껏 네가 이대로 있을래, 주저앉고 있을래, 한숨을 쉬며 있을래,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전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잠시 숙인한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자 일어납시다 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나면 배가 따뜻하고 이제 살겠다고 나른하면서 더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더 있고 싶죠. 그러면 이대로 더 있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눌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자 일어납시다 해야 하네요. 일어납시다. 그럼 누가 해야 해요? 누가 대부분 합니까? 누가 해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일어납시다 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리더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눌려서 자기도 지금 눌러 앉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일어납시다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야만 따라온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좀 그 상황이 있는데, 이 중심의 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중심의 인물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리고 여기 명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데, 무엇으로 이끌어 주시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리더자를 세워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인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 출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 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한 사건은 계속 역사는 진행하는데 사역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사건에 그 어떤 반란자가 일어나서 그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후임자가 와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이어나갑니다. 언제까지 원하시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듯이 그 사람이 대단한 명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한 달째라도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세상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그 통솔하고 리더는 되지만은 영원하게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그 어떤 공동체라. 그러면 이 리더자의 사역이 바뀐다 할지라도, 중심 인물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맹세하십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약속을 한 자는 당사자하고 이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받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약속한 자는 야 나는 약속했던 자는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끝났다, 안 지켜도 된다. 우리 상황은,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가 죽었을지라도 약속한 자는 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는 뭐 했어요? 맹세. 그 다음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율례로 정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는 죽었을지라도 약속하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자로서의 약속하신 분이 살아 계신 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약속을 직접 안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거죠. 약속하신 분은 변혁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신지라 그 약속이 유효해서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고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딱 들이대는 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통순경이 말하잖아요. 교통순경한테 신호위반이든지 뭐 걸렸어요. 그러면 차를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광희 장로님 한 번도 안 걸려서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성원 장로님 운전을 안 해서 모르죠. 뭐라고, 우리가 교통법규 다 모르잖아요. 탁 경계보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딱 하면서, 선생님은 교통법규 5조 7항 8조에 의해서 뭐라고 하면요, 그게 5조 뭐요 7조가 뭐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근거로 대해서 면허증 제시하시죠 하면서 무엇을 위반하셨습니다. 반드시 알아듣든 모르든 몇 조 몇 항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하면서 스티커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모를지라도 이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벌칙금을 내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너에게 줘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멍하지 마시고 몇 조 몇 항에 말씀하셨듯이 기록되었듯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놈 똑똑한 놈이구나. 아유야 영특하구나. 아유 안 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성경도 외우지 말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하나님 더 확신 있게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번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 또는 약속의 책이라고 불린다. 승리는 뭐에 의해서 승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승리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붙였노라. 그러면 나가야 안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이셨죠? 내가 붙이지 아니했노라. 그러면 멈춰요. 붙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서 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면요. 결제를 하시는데 분명히 결제를 받았는데 될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이상 그건 되어지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자 뭡니다. 저자 확실하지 않다.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여호수아가 저자라고 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호수아가 저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저자가 불확실한 책이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저자가 누구냐? 미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문체나 성경에 유식한 것을 보면 이 바울이 기록했다. 근데 이건 그 바울이 기록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로 보고 있으나 한번 근거를 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 여기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대부분 학자들은 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보세요. 기록 연대와 배경. 이 책의 대부분은 가나안 입성인 주전 1406년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해 주전 138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된다. 특징 1번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러 번 나온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 특징을 여러 번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 한 사건을 본다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 지점부터 북쪽으로 약 24km에서 32km 지점인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아담과 사레단 근방에 물이 쌓이고 남쪽으로는 사이로 흐르는 물이 끊겼다.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뚝을 막습니다. 흐르는 물을 저기 막아요. 그러면 그 흐르는 물이 멈추죠. 멈추는 대신 뒤로 계속 쌓여야 안 쌓여요? 쌓이죠. 근데 뒤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지점에 물이 끊기니까 그 지금 거푸집을 대고 막 뚝을 막아가지고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흐르는 곳은 이미 말라버렸고 이제 이 멈췄던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24km에서 32km 지점까지 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저수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소양강 저수지를 막으니까 저 양구까지 그 물이 막 거기에 수몰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물이 쌓였다. 이것은 어떤 돌담을 쌓든지 그 댐을 막듯이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쌓이고 쌓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된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으라 해서 밟았더니 물이 멈춰버렸다.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작했는데 막 다 끝나는 데는 다 차이가 나네요. 자, 여리고성은 그 무너졌는데 무기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지팽이 가지고 목주고 하듯이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상대는 여호수아에서 말씀 보면 철기 문화,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를 가지는 그 여리고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그런 사실이냐, 이건 신화적이다, 뭐 신화적인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게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한 시대 대단한 그 동네든 도시든 이제 망합니다. 망하면 거기 사람이 안 살면 무허가 막 폐허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화산이든지 아니면 지진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바람들이 막 몰아닥쳐서 그 조금만 있다도 먼지가 쌓이듯이 막 100년 막 200년 그러다 보면 거기에 쌓여 안 쌓여요? 쌓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분명히 역사 문헌에 보면 어디쯤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을 한 거예요. 다 보면 거기에서 출토가 되는 거죠. 출토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은 그게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그거니까 이 층마다 이건 연대를 측정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리고성이 그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그게 재가 얼마나 많은지 불에 탔다. 재가 남아있더라고요. 재. 근데 이미 성경에 불타 있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봅니다. 그 여호수아 6장 24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거기에 그 불탔다고 말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 자리에서 도자기들이 나오고 도자기 밑에 또 파봤더니 재들이 나왔는데 이미 성경 6장 24절에 그 불에 태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불에 태웠던 재가 그때까지도 남아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태양이 머무른 사건.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다. 사건 아시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기브온이 이 성읍이면서 또 기브온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기브온 성읍을 그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속였죠. 막 배낭에다가 곰팡이 난 떡과 신발 다 떨어진 것을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가 먼 원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여차차해서 소문을 두고 왔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이웃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죽이게 되는데, 아니 기본이라고 하는 성읍이 상당히 중국 중에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쥐처럼 빠져나가 가지고 은큼하게 그들 조약해 가지고 살아나냐 해서 다른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5개국이 기분을 쳐서 완전히 얄미없다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 다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이 자가 진짜 이 말한 대로입니까? 아니면 속인 자입니까? 물어봤더라면 속인 자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그래라 해서 도장 찍어버리듯이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냐고 실수한 건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도와주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 것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는 자들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비번 이방 여자 라합이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온다. 자, 특징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러 번 나오고, 두 번째는 이방 여자 라합이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온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면 이 기생나비라고 하죠. 기생나비라고 하면 몸을 파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족보의 대를 이어주는 자가 나와요. 그 자로 연결고리가 되어진대요. 굉장히 믿음 있는 여자로 등장하게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 사람들은 속구낙질 당하고 몸을 팔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보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 정탐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의 정탐은 뭐냐면 12명의 정탐은 모세가 보냈어요. 그런데 또 정탐꾼 2명을 보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보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것을 싸워서 빼앗을 바로 문턱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지형이 높고 낮은 곳이 어디고 또 전략기지가 어디고 어디에 민간인이 많이 살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걸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발각이 돼버렸어요. 누가 밀고를 했나 신고를 했나? 신고가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막 두들깁니다. 여봐라 여봐라 너희 집에 정탐꾼이 스파이가 왔다 이거 하는데 다 정보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왔다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방금 나가는데 빨리 추적해 나가면 잡을 것입니다. 이리가 이리 저쪽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면 잡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 막 근데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한 3일 동안 지켰다가 없어요. 그래서 되돌아왔죠. 근데 어디에 숨겨놨어요? 옥상에 삼대, 삼 알죠? 삼대 옷, 삼대 그 위에다가 그 속에 숨겨놨어요. 그 뒤에 나오라고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을 판이다.
그래 나 때문에 살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벌벌 떨고 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오더니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더니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족속들을 다 점령해오는 이 사건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그 땅에서나 하늘에서나인데 개혁성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기생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이 이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하고 비교를 하면서 결국은 포상금을 뿌리쳐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시지만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시는 것은 그분이 주시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내주시기까지는 하셨고 소개해 주신 데까지 하셨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거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알고 난 뒤에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전한 자에 의해서 알았을 때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마음을 영접해야겠다고 하는 마음도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입 벌려서 먹여주시고 씹어서 생켜주시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밥상을 갖다 줘서 먹으라 한 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먹으라 해서 먹고 삼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생랍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섬기는 하나님과 비춰서 다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걸 오히려 기생랍이 이방인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택한 거예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이거죠. 우리는 소개해 주더라도 믿는다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면서도 택하지를 않아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이 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담대함. 정말 누가 역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인 만큼 이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그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 역적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은 뭐예요? 연? 나라 팔아먹은 멋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깁니다 한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고 이미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빨리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건 빨리 해야 된다. 내가 빨리 해야 된다면 빨리 해야 된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한 박자 늦으면 안 돼요. 빨리 해요. 빨리 할수록 지혜고 빨리 할수록 여기에 유익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는 믿는다고 미정해가지고 여기 미정씨 있어요? 미정
미정미정해서 안 돼요. 아주 막 용단을 내면서 하나님이요 그 성격대로 사용하신데 사울이라는 청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 사람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데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곧바로 나가 증거해야 안 해요.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유인해 가지고 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자들 다 긁어내려고 한다. 안 나오죠. 그러든 말든 나는 아는 분이 이분이다 해서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더니 역시 그 성격대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격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미정미정한 걸로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화끈하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하느냐, 아니면 진실한 측면에서 사용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박수치며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개관 보겠습니다. 개관, 다섯 번째 개관. 도표를 보세요. 구성란에 보면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또 1장에서 4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5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쟁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가나안 정착 중에서 그 21장까지는 가나안을 소유합니다. 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여호수아가 임종무립에 그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장래요 소망이요 그 영원히 후회 없는 축복된 길을 선택하고 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서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임재와 인도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절대로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상을 차려놓고 여기 와서 앉아 먹으라 그거 아니에요. 또 가서 싸워서 여기에 깃대 꽂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듯이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나 직장 사업에서나 장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인도, 자 그분과 함께 계시는데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죠. 함께 하신데 인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싸움에 출전으로 가는데 A 코스로 갈 때는 다 전멸했고 B 코스로는 다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사에게 기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잘못 들어선 거다 이거죠. 잠복하고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당당하게 가다가 다 죽었어요. 화살바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잠복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걸 알았던, 미리 정보를 알았던 자가 다른 길로 우회했다고 한다면 살잖아요. 그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강조했던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착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진실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그 강조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정착해서 누리야 하잖아요. 이제 따라서 합시다. 정착하여 누리야 된다. 누리는데 강조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하셔요. 거짓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거짓으로 밥 먹듯이 먹고 거짓이 자기를 주관해버리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역사가 그랬고 성경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다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실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여기에 가나안 정복에서는 준비와 기대, 그 다음에 가나안 그 정복에서 쟁취하는 것이 전쟁과 승리죠. 여기에 주제가 신뢰 순종입니다. 약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서는 땅의 분배를 하고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8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세 개 지역으로 범위를 잡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 1장부터 12장까지 봅니다. 1번 가나안에 들어감. 이 도표에 대해서 새롭게 더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 A번 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며 하나님과 백성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자 가나안 속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라는 지시를 듣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인도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라는 말이죠. 자, 돌다리를 왜 두들깁니까? 썩은 나무 다리는 두들기 하는데 밟아봐야 하는데 돌다리를 두들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썩은 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기며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갑시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템포를 늦추기도 하시고 재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기는 가는데 재촉할 때 안 가든지 또 멈추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재촉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는 들어가라는 명령 사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는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출발됩니다. 요셉의 죽음에서부터.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창세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죽으면서부터. 자, 출애굽기는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용했다. 이게 공통점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했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출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강하고 담대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면 그 말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먹지 말라, 이것은 따먹을 요지가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심정을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의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듣고 행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세 번째,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자,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적. 자, 두려움. 담대함은요, 꼭 돈만 나에게 재산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담대함이 얼마나 큰 재산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쪽에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이쪽에는 아멘을 하신대요. 자, 돈이 없더라도 담대함이 얼마나 재산인 걸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나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왜? 일 보면 무섭지 않냐고 그냥 하고, 그러면 막 못한다고 막 기절초풍하고 낮아빠지고 그러면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런데 겁이 바짝 난다고 하고, 그래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한, 나중에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 기준이고요. 얼마나 다른 사람 다 무서워하고 막 그런 줄 아냐고. 난 그러나, 그래 무서울 줄을 모르거든요. 왜? 그냥 무섭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일을 무섭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결국 끝이 납니까? 나죠. 근데 해보기도 전에 난 못해. 두려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나 잘못했어 그러면요 평생 종이 되는 겁니다. 너 한번 이리 와봐. 한번 붙어보자. 아주 주어 맞더라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번 덤벼보자. 그리고 어디를 응시해요? 눈을 탁 보고 사회복지 공부하는데요. 서로 마주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은 서비스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씨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냉정하게 매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해주면 얕보고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매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분이라고 또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서로 마주보라고 딱 하면서 눈을 딱 하면서 최고하면서 응시하고 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씩 딱 하면서 눈 깜빡거리지 말고 순종해봐요. 우리 장로님끼리 한번 다 누가 이긴가 한번 주어 패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누가 이긴가 아니 이것도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자, 이기는 것은요 우리 눈에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총 가지고 딱 되면 담대한 사람은 태어나죠. 쏘아봐. 쏠 힘이 있으면 쏘아봐. 그러면 총을 덜덜 떨어뜨려.
쏴달라고 그러면 그 빵 하는 거야. 쏘아봐. 쏠 용기 있으면 쏘라고 막. 그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른 사람은 자기 배심, 이 배심에 의해서 그 또 마음의 담력에 의해서 생겨진다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버려버릴 것 같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아들 독생자를 주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박멸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귀신을 쫓는 초창기 때 그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급해요. 그래서 옆에 사모님 있어요. 좀 쫓아라고. 나 못 준다고. 왜 못 주냐고. 예수님이 없냐고. 있다고. 그럼 쫓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 우리가 딱 긁으면 너는 멀었다. 너는 멀었다. 곧바로 말하더라고요. 곧바로.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는데 잠을 못 자고 막 부화가 나니까 이거 내가 귀신한테 너는 멀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고 그 담대하지 못하니까 벌써 그 마음을 잊고 그런다고. 귀신한테 너는 멀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좋냐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더니 나중에 어떤 쫓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또 쫓으라고 하더니까 덜덜덜한 것이 느껴지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나 이러면서 나 깜짝 놀래네 하면서 담대하니까 나중에는 쫓아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담대함을 가지느냐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딱 벌써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요 눈을 응시합니다. 그럴 때 벌써 자기가 기가 딱 꺾이면요 눈꼬리가 딱 꺾이면서 하늘을 봐요. 근데 강하게 나가서 하면 끝까지 차면 딱 그 말씀 막 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 막. 아까 사회복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상대가 있더니 목사님 목사님 무서운 이렇게 무서운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면서 막 아주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응시하는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냐 아니냐 이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죠. 자, 두려움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데 두려움에게 내가 정복되면은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지배해 버렸어요. 그럼 뭐가 임합니까? 설교를 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에서 두려움이 이거 임하면 있으면 뭐가 임해요? 예배부장님, 그 옆에는 권사님. 두려움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네? 귀신이 방금 귀신 이야기, 뭐 간접적인 건 맞죠. 또요. 다 성경 찾으세요. 요한일서. 형벌이 따라요. 형벌. 요한일서 다 찾습니다. 사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큰 소리에 읽으세요.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자,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 자, 형벌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축복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이것은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담대하지 못한 그곳에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이 오면 곧바로 그림자처럼 언습해 온 것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 형벌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 약속, 하나님 신뢰한 거죠. 자, 두려움을 버리고 약속을 붙잡는 거, 네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은 자라 어떤 축복이 있어요? 평탄하게 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교훈 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화와 위기에 대한 반응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에서 오는 용기와 담대함이다. 아멘. 자, 변화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 상황이 상황만큼 참으로 두려웠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 탓하고 위기를 탓하면서 원인 제공한 자를 탓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뭐 미쳐버리겠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계속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똑같은 이 무게나 30kg 된 무게가 어떨 때는 가뿐하게 들고 어떤 데 무거워서 그보다도 더 가벼운 10kg도 무겁다고 왜 투덜거리냐 이거죠. 이건 자기의 체력이 벌써 약해졌다는 걸 알아요. 믿습니까? 그보다 더 강하고 더 무거운 걸 들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자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듯이 이 위기에 대한 반응,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것이 문제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에서 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벌써 식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친밀하며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아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B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나압의 도움을 받아 정탐꾼을 마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한다. 무엇을 해요? 긍정적인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믿음의 선택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 복에 이르게 한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두 갈래로 엇갈렸죠. 긍정적인 보고자, 부정적인 보고자. 비율적으로 보면 80%는 80% 더 되죠. 12명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 기울여졌어요. 다 절망과 좌절, 통곡의 바다가 일어난 거예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2명을 보내는데 100%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빛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보고자는 반드시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광교회가 은혜 중에 은혜가 더 있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또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겨져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 말에 의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헌신예배 때 하려고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을 쫓을 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37절 38절이에요. 귀신 쫓을 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랬다. 막 여기에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성령 거역죄 해방죄를 이야기하시다가 쭉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7절 38절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심판날의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는 말에서 의롭다는 얻고 그가 그렇지 못할 때 그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나니까 안 읽어요? 37, 38절. 예, 그래요. 그럼 읽으세요. 예, 시작. 아멘. 이 내용이 어떤 사건 때문에 말이 나왔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귀신을 쫓은데 부정적으로 보면서 바알세불에 의해서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귀신 쫓아냈다 해가지고 결국은 성령 해방죄 거역죄 말이 나오고 말에 의해서 네가 그 결과를 네가 받아야 된다. 대가를 너는 피해 나갈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보고자는 또 말을 하는 자, 전달해 주는 자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파묻고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그 말은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에서 살릴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고, 이게 지혜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10번 여호수아는 성결하게 하고 그와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깊은 요단강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104km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 번 아시죠? 방송실 여기 좀 넣어주세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다고 그랬어요? 104km. 그런데 이 위에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헬몬산. 헬몬산 여기에서 여기 사해바다까지 몇 킬로냐? 342km예요. 320km네요. 320km인데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여기에 산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약속 같은 이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아담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아담까지 24km에서 34km까지 물이 여기까지 쌓이게 되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끊겨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가 버리죠. 여기는 지금 건너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이 쌓입니다. 어디까지 계속 24에서 34km까지 물이 계속 쌓여 나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통해서 역사된 거예요. 따라서 성결,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결 예식을 갖습니다. 성결은 거룩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그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보면 회개운동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내가 부지 중에 범죄치 않았나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하면 기적의 역사는
이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훈 봅니다. 같이. 기적은 성결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D번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워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지파에서 하나씩을 돌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다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쌓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그러면 너희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속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그 피해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죠. 그 다음에 교훈 봅니다. 교훈 시작.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토록 경외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알릴 책임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우리 도표에서 보면 그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쟁취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나안 땅 쟁취함 5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A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자신을 겸비시킨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너무 좋죠. 너무 이 기세가 일어나고 막 그 분위기를 통해서 가자 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게 하십니다. 할례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할례식 하면 뭐 몸이 뚱뚱 붓고 꼼짝하지 못하는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할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 것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자들을 다 선택의 고백을 하게 하고 증거의 모든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하면서 때로는 지금 이 기세를 가지고 막 밀어붙입시다. 그런데 멈춰라. 숨고르게 하듯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세가 아니더라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냐 안 하셨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전적인 통치함을 잊지 말고 삶의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따라야 한다. 아멘. B번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지방을 점령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중부지방을 먼저 그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죠. 어떤 지방이든지 중부지방 먼저 점령했어요. 우리 교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강한 민족이 어딜까요? 강한 족속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그 일반적인 전략은 이기는 그곳을 먼저 쳐서 그 분위기를 띄워서 그 여세를 몰아가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모든 것들을 시도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역사 보면 그래요. 자, 우리는 큰 것을 주어지면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부터 하라 이거예요. 가장 작은 것을 귀하게 이길 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그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찮게 여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까지 것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신 거 참으로 귀하다 생각하셔서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고력이 달라진 건데, 여리고성에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보면 중부 가운데서 그 중부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 남부, 중부, 북부 가운데 전체적으로 중부에 속한 여리고가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점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가 무너지면 벌써 거기도 무너지는데 하면서 벌써 모든 것이 더 벌벌 떨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한쪽에서 약한데 무너지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야 뚫뚫 뭉쳐서 막 하자, 막 우리가 방어하자, 공격하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강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니 벌써 싸워보기도 전에 귀가 팍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2번 말씀, 동그라미 2번 시작. 예. 아이성은 정탐해 봤더니 너무 그 시시했어요. 그래 보고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전체 다 가서 싸우느니 인력 낭비하지 말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시기하고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2, 3천 명 보냅니다. 뭐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담대하게 가는데 결국은 쫓기고 쫓겨서 32명이 죽습니다. 한 36명.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벌벌벌 떨다시피 하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일러달라고 하니까 언제 그러고 있을래 일어나라 하면서 내 백성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 가족을 모두 돌로 치고 돌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아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아이성 오직하면 보고자가 2, 3천 명만 보내고 다른 사람 다 쉽시다.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패전돼서 도망 나왔다. 36명의 인명피해가 나오고 이걸 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교훈 1번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로 보장치 않는다.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있지 않고 기고만장하는 것은 패배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기억하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도망을 벗어날 수 없고 전지하신 그분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에발산에서 지단을 쌓고 백성의 율법을 낭독한다. 자,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시 싸우라고 해서 그걸 이기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기게 됐다는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 실패했던 이유를 알고 아간을 돌려쳐 죽이게 하고 있을 때 죽이고, 정말 사람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은 아플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픈 거죠. 자, 교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꾀와 욕심과 교만으로 실패한 우리를 그분의 때에 그의 분의 방법과 그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부 지방을 점령한다. 처음에 중부 지방 점령했죠. 1번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죄악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들과 맺은 죄악을 지키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평생 여호와의 지단을 돕는 자로 삼는다.
자, 그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맹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섣부른 결정으로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의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살아가게 하신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2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인해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머무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한다. 우리 설명 들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한 걸 믿기 바랍니다. D번, 여호사는 가나안 북부지방을 점령한다. 북부지방. 여호사가 가나안에서 정복한 왕은 31명이다. 제가 31명의 왕, 31나라의 부족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저는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네요. 남부지방에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함으로써 그 소식을 들은 하소랑 야빈은 북부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결성해가지고 이 약삭빠른 기브온이 이렇게 우리 모르게 조약을 맺고 자기만 살라고 하는데 이건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그 남부지방에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를 점령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5개 연합국을 형성해서 싸웁니다. 그때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인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정리해 보면 남쪽으로 약 240km, 우리가 지금 키로를 쓰기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남쪽으로 240km, 서쪽으로 약 80km를 정복합니다. 남쪽으로 240km, 적은 기로가 아닙니다. 서쪽으로 80km. 이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성취죠. 자, 남부 가나안 왕 16왕과 북쪽 가나안 15왕을 모두 쳐서 멸한 겁니다. B번, 가나안 정착. 1번, 가나안을 소유함. 1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다. B번,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다. 1번,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다. 계속 분배에 대해서 나와요. 싸워서 이겼으니까 땅은 이제 나눠 가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배로 나가는 거예요. 자, 갈렙의 신앙의 비결 보세요. 갈렙의 신앙의 비결. 자, 갈렙은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갈렙이 갈렙이죠. 누구예요? 이은경 집사님, 갈렙이 누구요? 예? 안 들려요. 여호수아의 동기죠. 동기생이 무슨 동기요? 정탐꾼 동기예요. 정탐꾼 동기. 모세가 12명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동기예요. 긍정적인 동기. 나머지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였죠. 근데 여기에 갈렙의 신앙의 비결,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자기 동기가 수장이 되어서 리더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해서 따른 거예요. 동기라고 해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터치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봅니다. 온전한 신앙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냐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다. 말씀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어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노래도 나오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는 노장입니다.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싸워나가겠습니다. 내 나이가 80이 됐지만은
나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그래서 그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다 갖춰둔 거 그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네가 싸워서 가져가라 하면 에이 하지 않고 싸워서 가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그거 차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리 다 꾸려놓고 다 마련해놓은 것을 그것만 딱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척정신. 다 누구든지 개척해서 오늘의 일까지 왔던 것을 비출 때 그는 된데 왜 나는 안 되나. 대부분 생각이 그 잘못된 사람은 그때 시대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목사님들 전도 이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때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라. 이 여기서 머리에 사고를 해서 깨트려야만 됩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똑같고 대적 마귀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단 뭐가 다르냐. 시대가 악해졌다고 한 것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고 으름거리고 죽기 사기로 덤벼드는 그런 악의 머리들이 그 자체만 달라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힘만 키우면 된다 이거죠. 예, 아멘 안 하십니까? 틀려요? 시대는 똑같아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할 그들이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막 사악해졌다. 그게 달라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힘을 키우면 된다 이거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 생각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모험적인 신앙이었어요. 따라서 모험적 그런 모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산지를 거기에 철병거를 두고 막 그들이 강한 민족이지만 네가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싸우리라. 자, 쫓기고 쫓겨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좋은 땅 기름 땅을 다 뺏겼고 이제 산지로 허겁지겁 쫓겨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몰아내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다 해놓고 너희가 얼마든지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남겨놓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남겨놓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가시가 되리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너희가 얼마만큼 겸비하고 겸손으로 나를 섬길 때 섬기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는 그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산지에 쫓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나 갈렙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산지를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이면서 모험적인 거죠. 그래서 그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 탱크를 그 맨주먹으로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우리 적용시켜서 보면 이 세상을 그 논리에 맞지 않고 순리에 맞지 않고 덤벼든다는 것은 다 바보고 어리석고 비아냥거립니다.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지만은 우리에게 믿는 한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게 강하게 나에게 되살아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혼합주의가 되어지면 그것은 그냥 그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 되어지고
세상 현실은 굉장히 강하게 내 마음을 뿌리를 내리도록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봅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평생을 한결같이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남은 7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인위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기꺼이 받는다. 10번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세우고 네인의 성읍을 정한다. 자, 도피성을 세우고 네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읍을 정합니다. 네인의 거룩한 48개 성읍을 네인에게 줍니다. 몇 개 성읍이요? 48개 성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함. 그 돋보에 보면 가나안 정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2번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지파를 축복하며 보내고 동쪽 지파들은 지단을 쌓고 서쪽 지파들은 이를 오해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온 문제 해결을 하며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파한다. 이게 뭐냐면 동쪽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쪽과 서쪽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동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모세가 있을 때 땅을 분배해 줬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약속의 땅은 이제 전폭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 자기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차여차 이런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오해가 풀려져서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싸우러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리지 못할 것인데 싸우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너희가 와서 생활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리며 살 것이다. 그래 예 알았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꺼이 땅을 차지했지만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자 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상대는 죽이든 밥이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동체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더불어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더불어 산다.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비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명령하고 110세에 죽는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럼 너희가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자손은 택하겠다 하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약식을 하는 거죠. 오늘날 비춰보면. 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한다. 자, 이 평상시에도 모세의 편에서 이랬던 걸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의 시종으로 나온다. 3번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함께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는 모세가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회막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오늘날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가장 가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5번 민수기 이런 내용은 하지만 읽기만 합니다. 5번 시작. 엘락과 메다시 예언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걱정하며 그들을 말려달라고 부탁한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주의 종의 편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6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으세요. 여호수아를 후기자로 세우라고 지시하시며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다. 민수기 17장 18절에는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불린다. 벌써 이런 생활을 했더니
후임자로 곧 모세 후계자로 삼게 되더라 이거죠. 7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8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고 하신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시고 처방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때 두려워할 자라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자, 요단강이 당시에 보리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뚝이 넘실거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밟으라는 거예요. 누차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시지만은 요단강은 그냥 밟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한나의 기도를 그 서원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밟으라. 이미 3, 4m 되는 그 수심, 그 상당히 깊은 그것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지도자로서의 받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 살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 1km 전방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땅을 찾아보면 무서움 속에서 하면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맨 앞에 제사장 서게 하시고 법궤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1km 전방에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그냥 밟아가는 겁니다. 그냥 푹 들어갈 망정 안 보이니까. 자, 밤길에 왜 빠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길인 줄 알고 가는 그냥. 근데 보이는데 밟아 내릴 수 있어요? 힘듭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만은요, 그 쥐새끼가 뭔 새끼요? 쥐새끼가 딱 지나가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심리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조그만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요,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도 밟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냥 밀어버려 막. 이것은 강심장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빠져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누가 그걸 받겠느냐 이거죠. 뚝이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밟았다가 죽는데 밟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고 자상하셔서 1km 전방을 바라보면서 가라 하셔서 무난하게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받기 때문에 갈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땅의 것을 찾지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10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 11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 12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요청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춘 사건에서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없었다고 기록한다. 자, 여기서 강조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모두 함께 하심으로 계속 가르쳐 주죠. 여러분 태양이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죠. 전투에서 이기긴 해야겠죠. 적들은요 야행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행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낮에 강하고 또 적은 밤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리하잖아요. 이기기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죠. 하면서 태양아 머무를지어다. 근데 태양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달하고 같이 머물러야 하잖아요. 달도 그리할지어다 할 때 같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등천에서 해가 지지 않았더라. 과학자들이요 하루가 모자라 가지고 연구하는데 여기서 해답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태양이 머무르게 한 것은 이때뿐이다. 지금도 기도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전에도 후에도 잊은 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과정에 대해서 말씀 보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40년간 모세에게서 멘토링을 받으며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해 인정을 받은 리더십이다. 이런 혼자는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멘토링을 받았느냐, 누구에게서 함께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목사도요 전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사역했느냐. 전적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위험한 존재입니다. 전적이 있어서 어느 교회 누구 밑에서 사역했느냐. 그러면 그 누구 밑에서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력이 굉장히 그에게 유익하게 작용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집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전사로 갔어요. 이제 안수를 받는데 거기서 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식을 하는데요 안수를 받는데 도와달래요. 그래서 아니 전사 생활은 그 교회에서 해야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사표냈대요. 목사님 교회에서 컸으니까 목사님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디 돌아다니면요 뭐라고 하면 나 이광교회에서 했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나 이광교회에서 했다고, 나 이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니까 이광교회 홍순대 목사 그 훌륭한 교회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교회로 하고 해서 이제 받고 다 그렇게 됐죠. 예, 이런 말을 한거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우리 수직관계는 하나님이라는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그래서 이 수평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목회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목회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목회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답게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느냐에 따라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리더십의 과정을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멘토링을 받으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1번 충성의 사람이었다. 2번 헌신의 사람이었다. 3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4번 순종의 사람이었다. 5번 거룩한 사람이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자, 5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다.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흔들리거나 타협하는 삶을 경계하며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 책임이 있다.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 아멘. 세상과 타협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한 승리와 복입니다. 주제, 여호수아의 주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한 승리와 복. 자, 믿음은 오늘날 그 믿음은 과거에 뭐예요? 순종이죠. 그럼 믿음 뒷골은 순종이에요. 근데 믿음 뒷골은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승리와 복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여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승리와 복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주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이긴 것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한 그 승리와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 번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기브온에서 사자로 왔던 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그 맹세했던 거, 그게 큰 그에게 실수로 남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인, 기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텍스트, 이 기록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드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1조를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이거 11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내가 빚지고는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 해야 되면 아멘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 안 해도 되면 그 대답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사인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미 기록에 나와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빚지고는 11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나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무익한 기도고 시간 낭비다 이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주일 지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주일을 지키려고 한데요, 그 예의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켜야만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목적,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취를 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목적의 여호수아의 목적,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취를 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취를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 보여주는 목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지금도 진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내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적용 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 명예, 권력, 학위 등의 성취 여부로 판단한다.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 못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신다. 자, 중심을 보신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한 그 말에 여러분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의 성취가 나에게 기준을 되어서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든 사람은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나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나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고 싶다. 막 이러면 여러분 큰 문제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영적인 면에서 세상에 보는 기준은 명예, 부, 영화, 권력,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야 성공했다 하잖아요. 아 성공했네 아무개씨.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실패했구만 뭐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 뭐 했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판단 기준 1순위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세계 따라서 내면의 세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을 받는다고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냐 어떤 그 우리가 환경적인 성공적인 삶이냐 이 가치 판단이 달라요. 그걸 순교자들은 다 실패했네요. 어질고 정말 집안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돌보고 그러면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당한 것 같다. 1번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가 뭔가를 반드시 정하십시오.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훈련해야만 됩니다. 성경 읽기 운동의 달 하면 성경 읽기 운동 시간 남아서 한 것이 아니었죠. 내가 이 일을 함께 동참하리라 했을 때 거기에 함께 움직여 나간 겁니다. 훈련이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내면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행동의 절제, 생각의 절제, 또 말의 절제, 이런 불필요한 걸 다 절제하고 나는 편리하지만 상대방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도 절제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모임 속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팡팡 막 쏟아붓고 내뱉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실족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못한 일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수한 자는 연자맥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은 하지만은 네가 심었으니까 네가 거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인정을 하죠. 그러나 실수했으면 실족하게 했으면 연자맥들을 목에 걸고 빠져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의 기도 가운데서 가르쳐줬어요.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원했던 까지 인정해 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네가 어떻게 할래?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절제할 것이 뭔가를 나에게 가장 약점이 뭔가를 보세요. 내가 이놈의 입인지 행동인지 거칠게 하는 말인지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움직일 때 나 혼자라고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내 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서 차 타고 주여 하고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저런 소리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목사님하고 김목상 목사 그런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 목사구나. 야, 목사도 완전히 저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닌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면 김장로 형제는 우리 한탕 한번 할까? 막 그러면 야, 장로들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권사들이 그랬다 그러면 마찬가지. 권사가 왜 그래? 상처가 더 깊죠. 그러니까 나 혼자 했을 때는 혼자도 훈련이 되야겠지만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같이 모여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건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 경건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룹에 속하라. 자, 나에게 경건에 속할 수 있는 그룹을
우리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 3화대 비전 중에서 세 번째가 그 전교인 그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죠. 그 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골방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방은 지금 그 만족하게나 충분하게 만들지 못했지만은 아신 대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 여기 먼저 찜하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쓰려고. 근데 그 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교인이 다 같이 해요. 우리 늦어도 하반기 때부터는 시작합니다. 그 제자화가 되지 않은데 그 우리 교회가 그 장년들도 성경 공부하고 가령 우리 영생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성서대학도 오고 뒤에 삶 시리즈 있잖아요. 제자의 삶, 인간의 삶, 또 그 축복의 삶 이런 삶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전체 할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1단계 시작하고 2단계 시작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시작하는데 그 언제 여러분 제자화가 되기 위해서 교사를 모집한다면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원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면접을 좀 보여요. 면접 보는데 가르칠 달란트가 아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달란트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원은 학생이 적은데 가르칠 사람 많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는 달란트 있는 쪽으로 더 기울여야겠죠. 우리 전체 다 우리 배우고 그래서 그냥 시간 없어 시간 남아서 여기서 빈둥 저기서 빈둥 그러면서 기웃기웃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이 청강을 좀 해야겠다. 그 영생의 말씀 다 들으신 분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들어요. 들으면 청강한 거죠. 내가 이거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사모함인데 마침 축복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방이 그 개방을 해서 돌아간다. 이게 10과인가 12과까지 있잖아요. 그럼 계속 1과에서 12과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계속 1년 1년 52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언제 곧 들어가서 나중에 늦게 영화 보러 들어갔으면 그 앞에 분 못 봤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앞에 분 딱 보면 그 다음도 봤으면 다 여기는 봤다고 나오듯이 그 방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나간 거죠. 그래서 말로만 사대 비전이 아니라 전 교인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그룹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경건 보조자를 사용하라. 이건 일반적인 생명의 삶. 언젠가 제가 한 권씩 다 나눠드린 그런 책들이 생명의 삶이죠. 우리 교회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건 보조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라. 예를 들어서 작심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심했어요. 실패했어요.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한다고 하면 또 실패했어. 차라리 안 한 것이나 하지 말라.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한다. 자, 내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돼요? 기도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번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변화나 도전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것이 일반적이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지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새로운 우리는 그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도전해 나가다 보면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 이건 일반적이에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도를 지나서 너무 지속된 거예요. 도를 지나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는데 우리 1번 두려움과 염려 대신 용기와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붙들라. 임재. 세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장래에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자격을 다 갖춰 놓으면요, 느닷없이 인력이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격 있는 사람 빨리 명단 리스트 작성해서 제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룩성.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데도 탕자가 되어 있고, 그럼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결을 정말 유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